저희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을 중심해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을 드린 찬양대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되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해방 전후에 살았던 성도들은 그 고생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저희 나라의 신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거역하는 성도들이 붙들려 가서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해외의 여행차, 특히 한국에 오면은 개인적으로 36년 동안 잘못한 것을 눈물로 참여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얘기도 듣고 또 그런 광경을 TV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가신 가다오카 목사님 또 나토 마사오라는 장로님이 참 눈물겨운 회개를 하고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도 그런 면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다소 풀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가의 최고 순회자들 혹은 정치하는 분들이 한 번도 회개하는 거 못 봤습니다. 회개한다고 그런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유감하다고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어쨌건 간에 그런 36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시편 121편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121편은 선민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시인은 신앙으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의문을 갖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의무를 갖는 장면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되고 하는 식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울고 기도하는 중에 영영 망합니까? 이 백성도 없어집니까?
때에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에서, 객지에서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고향 산천을 보면서 눈물에 뒤범벅이 되고 환희와 감격 속에서 이 시를 읽고 그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한 두서너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더라. 도우시는 하나님. 둘째로는 우리를 도우시되 실족지 않게 하신대. 실족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더라. 다음에는 시간이 있으면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받읍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인서 8장 30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다. 그거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서저입니다. 천국 가는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신앙의 체험을 하는 신앙의 서정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그 과정에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더라,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이 시인은 돌아오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를 도움은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산이 무엇이냐? 산은 실제적인 산을 가르치느냐? 비유적인 의미를 말하느냐? 그에 대해서 칼빈 선생의 해석을 들어봅니다. 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로서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일시적이나마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권세를 가르친다. 나라가 망할 때에 설마 애굽이 도와줄란가 아수르가 도와줄란가 했지만은 아무런 그들이 힘이 없더라 이깁니다. 산을 바라봤지만은 도움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가 일시 동안 무엇을 얻는 것처럼 유쾌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의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이 세상보다도 무한히 크신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세력, 세상의 권세, 자유당 때에 많이 쓰던 얘기 백이라는 백을 무슨 백을 가졌느냐 하는 식으로 세상 백을 의지했지만은 그것이 태산같이 높은 산이지만은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 힘이 없더라. 궁극적인 구원은, 궁극적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그것이 70년 동안 겪은 경험에서 고난 속에서 깨달았다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대민족의 전설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큰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런 사형을 당하고 나서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평소에 아주 친한 친구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날 좀 살려주게.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살려줄 만한 힘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 도움을 청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글쎄 도울 수는 있지만은 무덤까지는 도울 수 있다 하더랍니다. 무덤, 죽는 무덤까지는 도울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도울 수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문 만나는 사람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저 인사 정도로 하는 친구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니까 K 성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만나 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구명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까지는 비웁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뭡니까? 돈이라 하는 거예요. 돈. 평소에 제일 친한 친구가 돈입니다. 부모, 자식들은 때로는 멀리해도 주머니 속에 돈 만 원이라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듯이 돈은 참 아주 친한 친구로서 하지만은 막상 구명운동에 아무런 힘이 없더라니. 돈이 아무런 힘 가치가 없더라니. 무덤까지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죽었을 때 무덤까지 와서 울어주기는 하지만은 무덤 건너편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문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를 열심히 믿지는 못했지만은 가끔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니 그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임금님을 만나서 당신의 구명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 그걸 찾아보았다. 내가 어려움으로 그런 이와 같은 세력과 배경을 찾아봤지만은 막상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없고 오직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한번 합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왜 담대히 그랬어요? 왜 담대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고쳐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고 또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니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는 그래도 담대히 그 앞에 가서 담대히 부르짖고 하였더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더라. 과연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받아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담대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은 담대히 나가서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물리치고 개의치 않고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한 번 더. 절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거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먹느냐 먹히느냐. 그렇습니다. 끝까지 거역하면은 불행합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예수님을 다문이라도 만나야지, 안 만난 사람들은 그 종말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번 합시다.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루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하리라.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성도가 마음속에 이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나라가 망했느냐 하는 길이에요. 왜 나라가 망하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마디 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아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에 팔았다입니다. 자, 실족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견해와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견해는 다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 인생관, 우리 실존,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실 때에 보는데 육신 생활보다도 영혼을 먼저 봅니다. 영혼. 그러나 우리는 영혼도, 잘 믿는 성도는 영혼을 중심하겠지만은 잘 믿는 성도는 자기 육신을 먼저 보는 게예요. 육신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걸 먼저 보는 게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봅니다. 우리 영혼이 죄를 범하면은 그 실족이지. 죄를 범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한번 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인데 그 뜻을 순종치 않는다 얘기입니다. 순종치 않으면 육신생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한번 받아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나니라. 학교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 교육하는데 체벌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논란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들에게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지금까지 읽어본 책 가운데 아이들을 체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밑에 앉아가지고 보다가 덩시 같은 성생이 됐겠습니다. 왜 그 말이 한문도 그런 책을 못 읽어봤단 말이고 나는 또 그런 책을 일부러 골라서 보는 게 그 읽다가 보니까 10살 미만에 잘못하거든 아기를 체벌하라 이깁니다. 10살이 넘으면 곤란하다 이깁니다. 맹자의 글도 읽어보면은 맹자 전에 10세가 넘어서 체벌하면은 그때는 아기가 정신적으로 상한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10살 이전에 체벌해야 바로 된다. 그 사마천에 대한 중국에 전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면은 자기 누나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방 안에서 같이 이제 누나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하는 걸 아버지가 봤어요. 그래 얼마 있다가 사랑해서 돌아가 또 안방에 들어가니 또 그것입니다. 자를 깨더라 하는 게. 그래 누나는 없어요. 그래 없는데 그 누나는 어디 갔는고 하고 네가 깼나 다 깼나 다 깼습니다. 거짓말인데. 불호랑이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채찍을 갈겼는데 나는 그 매를 맞을 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썼는 역사책은 대단히 정직하고 정사를 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도둑질하는 것도 어릴 때 버릇이 있어야 하지 어른 되면 잘 안 돼요.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새는 텔레비가 보기 싫어요. 하도 해먹어 쌓아서 해먹는 사람은 사법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하긴데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기인데 저렇게 해먹고 저래 수치를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가. 그거 다 젊을 때 특별히 10살 미만 때 손버릇이 나빠서 그랬어요. 그때 손버릇을 고쳐야 돼요. 성경은 죄 지으면 뭐라고 하나 체벌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에요. 내 사랑한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나니라. 두드리 팬다 하는 기라. 채찍질 하신다. 우상 섬기지 말았고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우상 섬기는 걸 못 고치는 게요.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돌아설 때 핍박을 많이 받은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도록 가르쳤는데 제사 안 드리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제에 씻어서 신사참배라 하는 게 일종의 국가적인 제사래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하는 게예요. 그거는 국민의 의식이라는 게 돼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총회도 27회 총회 때에 만장일치로 신사 참배하는 것을 가결했는 게, 북한 쪽이 지금 공산주의 시야에서 저런 고생을 당하는 것은, 제가 그거는 내시의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양해하고 들으세요만은,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저렇게 압제를 당하고 인권도 뭐도 없는 거는 신사참배 가결한 본산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말았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여 죽고 주의 종들이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이와 같은 선지자가 우상 섬기지 말았고 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못 고친대. 하지 말라고 해도 못 고쳐.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쳤는 게, 나라가 망했는 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역사책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 안 섬긴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우상은 절대로 안 섬긴다. 죄를 하나 떠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징계해서 고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느냐? 우리 2조 500년 역사 가운데 왜 망했느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우리는 육체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한번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너의 영혼과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축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게예요. 거룩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거 왜 들어왔는가?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런 소리 하는가 모르지만은 부모 불효죄입니다. 요새요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래. 갖다 내버리는데 뭐. 갖다 내버리. 그거 그냥 들지 마세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연세가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도 경로사상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그 얼굴, 그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 위에도 많은 죄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한번 더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담배 술 먹었다고 천당 못 가는 거 아니래요. 그러나 그거는 성도의 경건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성전이,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뚝 끊고 담배도 뚝 끊고 마약도 뚝 끊고 경건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신다. 육신의 복. 그거 다 하지 않고
별짓 다 하면서 복받기로 하지만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경건하게 산 예를 듭니다. 예를 말하면 바울사도는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했으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래. 그가 교만할까 싶어요.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교만할까 싶어가 가시 하나를 주셨다 했어요. 무슨 가시인지 잘 모르지만은 수금만 나와도 병이 났고 그림자만 지나도 병 났는데 자기는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뭐라고 왔는 줄 압니까?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겸손하게 여기에서 겸손.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에 파스칼의 판세를 일러보시겠습니다. 드문 천재지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말 타고 가다가 다리 위에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그만 무엇입니까? 시내까지 떨어져 버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닫고 새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유명한 팡세라는 명상노릇을 남기고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경이 되니까 마누리가 도망가 버린 게예요. 소경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밀턴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말하기를 그는 소경이 되는 순간에 하늘과 땅과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게 성경 다음으로 가는 위대한 글을 썼다 하는 게 소경되고 글을 썼는 게 지체의 부자가 안 좋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래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선민들을 이방에게 붙였느냐? 실족지 않기 위해서 국민적으로 나라로 그들이 죄지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선민되게 초선 피플,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 성도를 지킵니다. 지키시고 나가도 지키시고 들어와도 지키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주야로 지키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 위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살피시되 때로는 가다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으면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망치고 디비부리고 성전도 저희들이 섬기던 성전도 허물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